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패턴,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꿈을 주시고요, 비전을 주시지요. 꿈과 비전을 주신 후에는 꿈과 비전을 담당할 준비, 힘든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힘든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은 17살에 요셉을 찾아와 두 번의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은 이것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되었고요, 이 하나님은 13년간 모든 훈련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인류를 구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며 지금까지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왕으로 존경을 받는 다윗의 경우도 동일하지요. 양과 염소를 돌보는 10대의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가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삶의 비전과 꿈이 되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훈련을 시키시지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며 꿈을 이루어 사용하시는 규칙, 패턴을 갖는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이러한 가정, 이런 모습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꿈을 갖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따뜻하고 말씀으로 든든하며 주시는 복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전면에 우리 교회라고 쓰여 있는 바로 밑에 보면요, 그 부분이 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따뜻하고라고 정리된 부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방향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하며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할 방향,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나아갈 어떤 신앙의 방향, 비전이 따뜻하고 든든하며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2018년도 표가 등장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꿈을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은혜의 따뜻함, 말씀의 든든함,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이 있어야 이 비전과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의 표와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 먼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때가 제일 저에겐 힘이 듭니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모습은요,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요. 영적인 풍성함. 보장되지 않는 미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의 삶, 또 미래에 대한 보장된 미래를 갖고 있으니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지금 당장 이곳에 지진이나 예배 드리는 잇모습 그대로 땅속에 묻힌다 해도,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져 한순간에 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갈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죽음이라는 큰 그 두려움 순간과 두려운 일 앞에 꿈쩍을 못하고요, 때로는 그것에 정의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이지요. 어느 곳 언제라도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신 안테나 100% 무슨 일이든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들 막론하고 우리의 위험과 위기가 찾아오거든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청하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풍성함이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로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인생 역전을 살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풍성함이지요. 이 영적인 풍성함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풍성함도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과 삶의 풍성함. 서울에 어느 한 교회에 포시성을 사용하는 장로님이 계셨지요. 그는 원래 김천 사람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일본의 억압과 가난을 피하여 만주로 건너가 길림성에서 살았지요. 옛 속담에 경상도에서 죽 먹으면 전라도에서도 죽 먹는다는 말처럼 만주에서도 그의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가난이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날 목사님 설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기도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결심하기를, 나 한번 부자 돼보자. 그래, 목사님 설교처럼 기도해보자. 예수를 믿고 결심하고 부자 되기 위하여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 밖에 장소를 정하고요, 100일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중국 사람이 벼농사를 지어 타작을 했는데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쌀 더미가 아니라 엄청 큰 산처럼, 정말 큰 산더미처럼 쌀이 듬뿍히 쌓여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요, 그 중국 사람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이 쌀 당신들이 먹을 건가요? 아니면 팔 건가요? 팔 겁니다. 얼마에 팔 건가요? 우리는 가마니와 마차가 없으니 누구든지 자기 인부와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운반해 가면 좀 싸게 팔 겁니다. 장로님은 가격을 결정하고요, 시내에 들어가 쌀 가게에 다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다 샀지요. 그리고 이튿날 쌀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지요. 쌀을 다 사서, 싼 값에 쌀을 다 쌌는데, 사서 그 싼 쌀을 그 쌀가게에 넘기겠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쌀값이 급등을 한 것이지요. 자기가 사용한 돈에 몇 배, 아니 공이 몇 개가 더 붙었지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왜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풍성함을 누리지요. 영적인 풍성함과 삶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요,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풍성함이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손해인데 왜 굳이 저렇게 하지? 의문을 품게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것이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데리고 들에 있는 풀로 갔지요.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살짝 무리를 벗어나 사라진 것입니다. 목자 이 사실을 알고요, 99마리를 들에 둔 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이곳 저곳을 헤매다가 결국 찾아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잃은 양을 찾았으니 기쁘다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이 비유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두 부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하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에 99마리를 들여 두었는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늑대나 이리, 곰, 사자와 같은 들의 사나운 짐승에게 무방비로 노출을 시킨 것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하나는 이것이지요. 잃은 양 한 마리의 가격과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 금액의 차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도리어 잃은 양 한 마리는 잊어버리고요, 들에 남겨둔 99마리를 들에 풀로 배부르게 먹인 다음 목장으로 데리고 와 잔치할 돈으로 양 한 마리를 사는 것이 더 현명하여 더 납득이 가는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잔치할 돈으로 잃은 양을 사는 것이지요.
99마리를 배부르게 먹인 다음 목장으로 와서 잔치할 돈으로 한 마리 양을 사는 것이 더 납득이 되고 더 현명하다 할 것, 더 납득이고 현명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더 이해 불가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죠. 당시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으로 노마의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한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고요. 10드라크마는 한 여인이 혼인 예식에서 남자에게서 받는 예물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집 안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기를 잃어버린 장소를 집안이라 분명히 표현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불을 켜고요, 부지런히 쓸며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 친구와 이웃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여인 꼭 잔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잔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행여 혹시 10드라크마가 결혼을 위한 예물로 받은 선물이라면 너무나 소중하겠지요.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친구와 이웃 사람들과 불러 잔치를 하는 것, 그럴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를 잃은 것이 집 안이지요. 집 안. 자신이 사는 집입니다. 자신이 사는 집 안. 집 밖이 아니에요. 이웃집도 아니지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원도 아니지요. 자신이 사는 집 안.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도 자신 스스로, 찾은 것도 자신 스스로. 그러면 굳이 잔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도움을 받았다면 잔치를 하든 떡을 돌리든 과일을 돌리든 사과를 하든 이에 상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손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잔치를 해서 그 잔치한 돈에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가정을 꾸미며 어느 공동체를 꾸몄다간 금방 뭘 찰까요? 그래서 금방 쪽박을 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비유는요,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정정하고요, 매우 건강한데 둘째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못된 놈이지요. 못된 놈이지요. 아버지가 정정한데, 병원 한 번 안 가셨는데 아버지에게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줄 돈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뻔뻔하지요. 배은망덕합니다. 요즘 말로 무슨 자식? 호래자식입니다. 호래자식.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한데 언제 자기에게 유산을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유언을 쓴 적도 없는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주지요. 아버지 돈을 받은 둘째 녀석, 예상했던 대로 다른 지방으로 가 있는 돈을 모두 다 써버립니다. 거제가 되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맨발로 뛰어나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은 아들을 안고 뽀뽀하고 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집 안에서 기다리는 애완견이 주인이 돌아오면 어떡할까요? 난리 나지요. 꼬리 흔들지요. 문도 안 열린대요. 막 뜁니다. 막 뛰죠. 어디서 배웠는지. 네 발인데 두 발로 벙벙 뛰어요.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안기죠? 안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혀를, 이빨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모르지만 혀를 쭉 내밀고요, 이볼 저볼을 막 핥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엄마는요, 그거 좋다고 가만히 있어요. 이볼 저볼 핥으라고. 이런 모습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자 저 멀리서 발견하고 마구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하인들을 불렀지요.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줘라. 새옷을 입혀라.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김씨, 채씨, 이씨 모든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오늘 저녁에 다 불러라.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 벌리자. 마을 잔치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맞는 걸까요? 맞는 것입니까? 아직도 정정하고 건강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주실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하며 받은 돈을 술 마시며 춤을 추고 여자들과 다 써버린 뻔뻔한 놈, 배은박록한 놈, 호래자식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로 아들로 인정해주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한을 회복하여 누리게 하며 돌아온 자식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엄청난 잔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래도 며칠은 그 녀석 근신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며칠은. 아니 며칠이 뭡니까?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정도는 근신하게 해야 버릇없는 이 자식의 모습을 바꾸고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마을의 다른 자식들에게도 부모를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인정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아셨을까요? 2000년 후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민할 것을 아셨을까요?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고민하는 자신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한 이유, 때로는 목자의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 그렇게 한 이유를 주님 본문에서 직접 기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7절과 10절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같은 말씀, 동일한 의미이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깨끗하고 죄가 없는 의인 99명이 그곳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고 주님 못을 박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움직이는 목자, 나름대로 99마리를 들에 두어도 지킬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 들에 있는 99마리의 많은 수의 양보다 더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99마리의 많은 양들이 더 좋을까요? 한 마리가 더 좋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계산을 이렇게 못하세요. 저와 바꿔 살죠. 저와 바꿔 살아요. 여러분 하나만 갖고 저는 99개를 가질게요. 당연히 99마리의 많은 양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에게는 99마리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잃은 한 마리를 찾은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맞지요? 이런 말이지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지요. 잃은 하나를 찾으면 손에 들려진 몇 개의 드라크마? 그렇죠. 9개의 드라크마보다 찾은 하나가 더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또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여 주님을 떠났으나 다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이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이른 아들을 찾는 것과 잔치를 벌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타산이 되지 않아도,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접근과 판단이 되지 않아도 분명 손해가 날지라도 어떤 무엇보다 더 기쁜 일이고요, 중요한 일이며 좋은 일이고 잔치의 이유가 될 만큼 가슴 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고 소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는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들, 남녀, 성교회, 구역, 여러 이름의 모임에는요, 반드시 멀리하고 꺼리며 부담스러운 이유와 원인, 이를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느 교회 가도 어느 교회든 그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인원이 모여있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교회도요, 그런 사람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 정리하거나 없어지면 쉽겠지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에 어느 사고나 어떤 일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빠지면 너무 좋은 공동체처럼 보일 것 같지요. 분명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또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정리되거나 없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해결의 모습들,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모습과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일반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허물과 약함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여전히 품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착하여서 우리를 안고 품고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지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 왼쪽에 계시는 분, 앞에 앉아 계시는 분, 뒤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이 공간에 함께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밥 먹을 때까지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히 여기라고요. 소중히.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지요. 내 곁에 있는 신앙의 동지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처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따뜻한 섬김으로 맞아 주셔야 합니다. 너무 따뜻하니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말과 따뜻한 섬김을 줘야 하는 것이지요. 왔나보다. 누구지? 어서 굴러온 사람일까? 뭐 수사관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함께 믿음의 동지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함께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따뜻한 눈빛을 주세요. 따뜻한 말을 주세요. 따뜻한 섬김을 주세요. 너무 뜨거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에게 따뜻함을 공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다가 낙심하여 떠난 영혼이 우리 곁에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났어요.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 내가 머물러 있는 나의 삶 현장에 예수를 믿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떠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심령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기다릴까? 저 심령을 얼마나 하나님 찾고 계실까? 마치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기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저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그 심령을 소중히 여기고요, 늘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이름을 놓고 늘 기도해주며 꼭 주님 앞으로 다시 데려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삶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을 행하게 하여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의 일 때문에 만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일을 하여 만나지요. 하나님의 일, 이 사람이 구원받고 혹시 낙심된 영혼이라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요. 우리 만남은 두 가지 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성도들이며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 모두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를 통해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된 영혼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 이 사람들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증인. 하나님, 저 사람의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의 따뜻함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인해 준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저 사람의 기도와 섬김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는데 저 사람의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따뜻한 섬김을 통하여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 섰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확장되어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꿈을 꾸며 그 꿈 안에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 예수를 전혀 모르는 심령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주님을 떠난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머물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은 공간에 동일한 또한 주님이시여 교회에 함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이 때로는 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기도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지혜,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